교회에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하셔서 사매교회를 설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성경을 강해식으로 쭉 해오면서 성경을 맛있게 먹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설교를 사실은 날마다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는 설교를 못합니다. 대신 저는 오늘 방향 지시를 하는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작년에 등록했다고 하는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창립 예배 날이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이런 전화를 처음 받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네,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시온성으로 옮기려고 법궤를 옮기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지방으로 갔다가 금세 돌아왔는데 돌아오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도 제사장, 손자도 제사장. 근데 손자 때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손자 둘 아효와 우사가 법궤를 메고 옮겨야 되는데 이걸 마차에다 싣고 옮기다가 그만 법궤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움직이지 말게 하려고 붙잡는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즉사를 했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중지하고 내팽개쳤는데 바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소문났어요. 복을 받았다고.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전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옮겨서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70년 동안 섬겼는데 복은 못 받고 3개월을 섬겼는데 복을 받고 지금은 법궤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전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헤롯이.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성전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놓으신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성도는 여기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표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전 역할을 하고 법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맞는 말씀, 자기 몸을 가르쳐 하신 말씀.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고 사는 사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
아비나답의 집처럼 70년을 섬겨도 복을 못 받을 수 있고 3개월을 섬겨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물론 예전에도 우리는 구약을 구약의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교회.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후에는 신약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죄 용서받는 그게 구약교회입니다.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 물론 그게 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은 다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면서 또 떡을 떼주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와 다른 점이 있는데 구약에는 성령님이 잠시 왔다가 특정한 일을 위해서 잠시 왔다가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구약에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새 약속을 하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신약교회인데 무슨 약속이냐?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교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율법을 어기고 맨 삐뚤어가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질 않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새 언약의 교회, 신약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을 구약 성도처럼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내고 너 법에 뭐 걸리는 게 없으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약속한 새 영이 왔는 줄 알고 새 마음이 왔는 줄 알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돼요. 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이건 정반대거든. 육체의 소욕은 세상 육신의 좋은 대로. 근데 성령의 소욕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까딱 잘못하면 구약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왜 신앙 고백이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예레미야라 그러고 뭐 엘리야라 그러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대.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그게 헬라어로 돌멩이 그런 뜻입니다. 이 돌 혹은 반석.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베드로를 말하는 건가? 사실 천주교는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야말로 교회의 밑바닥이고 최고의 수장이고 베드로가 모든 걸 다 하는 거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 원어를 보니까 베드로의 이름에는 명사가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개인의 이름에.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이 반석,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만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돼.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해야 돼. 무슨 고백?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계속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그가 오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 것.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착각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회복해서 로마로부터 해방해 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은 실제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영적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탄 마귀. 음부의 권세에 사탄 마귀가 끌고 가는데 제일 우리가 못 이기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교회 시시하게 보여도 뭐 몇몇 사람이 모여도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탄이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절대로 못 끌고 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진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지켜주는 사람 못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약속한 교회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기는 자는 7번을 얘기해서 7개 교회다. 이기는 자는 천국에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지고 결국 마귀가 끄는 대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이기는 자가 돼. 난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구약 성도처럼 실패하고 타락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 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덤으로 와야 돼. 그게 우리 목표가 되면 안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옵소서.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날 혼자 두지 마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게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줬대. 누구한테? 천주교는 이걸 베드로 사도에게 준 줄로 착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 이 목사님이나 신부를 우상화 만들어서 이 계급을 정해놓고 평신도가 어딜 감히, 그래서 이 구분을 너무 지어놔가지고 평신도가 그냥 알면 안 된다고 해서 성경도 못 읽게 만들었고, 평신도는 그저 신부가 하자는 대로 시키면 된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맹목적인 신앙으로, 미신적인 신앙으로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가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분들이 교회의 일을 해갈 때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서, 아이 교회가 거기만 교회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치리 받으면 저기도 뭐 나 오면은 장로 금세 시켜준다는데 나 갈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딜 가나. 진짜 교회는 주님이 보고 계신데, 주님이 세우셨는데, 주님이 인정을 안 해. 너 거기서 묶였잖아. 아니 땅에서 풀어줘야 내가 풀리는 거지. 네 마음대로 풀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좋은 교회는 이렇게 교회 당회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노회가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총회가 있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래? 노회에다가 이렇게 재판을 신청할 수 있어. 노회도 잘못한 바로 총회에다가 할 수 있어. 이게 장로교의 제도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합리화시켰고 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교회는 뭐 혼자 믿으면 되죠. 뭐 꼭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혼자 신앙생활 안 되는 거, 힘든 거, 어려워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특별한 상황 속에, 북한 같은 경우에 특별한 상황, 북한도 사실은 아니에요. 거기 공동체가 있죠.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 다 이렇게 교회 와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목장 서로 돌봐주고 챙겨주고 세워주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 신앙이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이게 조직이 돼 있어서 질서가 만들어져 있어 결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사명에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몇 년 전까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도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니까 또 교회 주님이 천국 열쇠를 맡겨주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고 좋은 길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43년이 됐대요. 뭐가 43년이 됐대요? 교회를 설립한 지. 가족은 뭐가 가족이래요? 우리는 교회를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 가족은 뭐가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했죠.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 가족에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고 아버지가 어땠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살려냈고 이걸 가족 공동체는 히스토리를 공유해야 돼.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이랬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랬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이걸 원했구나. 그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 공동체라고 그래. 교회 공동체는 사실 교회 가족 공동체. 히스토리를 공유해야 돼. 제가 오늘도 본문을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걸 왜 말씀해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구나.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맡겼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모르면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마지막에 너는 마귀의 종이었구나.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그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교회가 7개 교회가 나와요. 7개 교회 형편들이 다 달라요. 저도 43년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 사명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그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을 재해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요셉의 말이거든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명의 이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PPT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 1, 2, 3, 4번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 3, 4. 지금 그래서 4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우리 교회 몇 가지 사명이 여기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7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 성화하여 성도의 사명을 다하자. 사랑하여 연합의 사명을 다하자. 전도하여 지역의 사명을 다하자. 통일하여 민족의 사명을 다하자. 선교하여 국가의 사명을 다하자. 교육하여 미래의 사명을 다하자. 창조와 역사의 사명을 다하자. 7개의 사명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이걸 제가 말씀을 안 하면 이게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줘서 주님이 시작한 거죠. 따지고 보니까 이거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옆에 이야기로 좀 무섭죠? 제가 총신대학을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다가 합동신학대학원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근데 왜 옮기게 됐느냐 하면은 그때 총신이 막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런데 교수님들이 제가 이제 대학원 과정 1학년, 2학년 때였는데 교수님들이 한 분만 남기고 다 교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합동신학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위에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고 상관없고 교수님들이 나가면 내가 같이 따라 나가야지. 같이 거기 가서 배워야지. 내가 누구한테 배워? 같이 따라 나왔어. 근데 그때 합동신학대학원에 이제 그때 배지가 이거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누가 동참을 해요?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동참할 수 있어. 영생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쉽게 가죠.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7개의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여기도 중요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 우리의 과거를 알며 우리의 위치를 보고 우리의 갈 길을 가자. 이게 언제쯤 보라고요? 이 넘버가 1번이에요. 1번. 날짜가 1983년 3월 6일. 이게 창립 예배 드리기 바로 전주에 전주. 넘겨주세요. 7가지 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하나로 바뀌어졌습니다. 좁혀졌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왜? 교인이 교인의 사명도 감당을 못하는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교회의 사명은 나중에 이루어질 거고 개인 교인의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해서 성도 개인의 사명은 지상명령으로 사명이 7가지에서 한 가지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걸 뭐라 그런대요? 지상명령.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지상명령이 지자가 땅지, 상자가 윗상, 땅 위의 명령이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지자가 땅지가 아니라 다할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다할지, 상자가 윗상자, 최고까지 올라가는 명령. 영어로 Great Commission.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명령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할 적에는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만 불러다 놓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서 11명의 가룟 유다는 벌써 죽었고 11명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이걸 다 받아야 돼. 나는 집사인데요. 난 성도인데 나 목사가 아니라고요. 상관없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까?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했습니까? 이게 당신의 사명입니다. 전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맞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은 처음 듣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명령인 거예요. 누가 이걸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면서 예수 제자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 그래서 교회를 심심풀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다니는 거지. 이 명령을 누가 받느냐?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 명령이 이게 내 사명이었구나. 저는 이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이름을 사명의 교회라고 지은 게 하나님이 시키셨구나.
모든 성도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구나. 물론 저는 그 전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되고, 근데 제 마음속에는 나의 사명이 뭐지? 뭐가 내 사명인지 사명을 제대로 몰랐어요. 이름은 사명의 교회라고 지어놓고, 그러다가 저 말씀을 보는 순간에 아하, 내 사명은 이거였구나. 사명으로 받아들이. 나만 이게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이게 다 사명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7가지에서 한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게 생겼습니다. 주보에 여기 이제 벌써 한 10년이 지났어요. 1990년 1월 7일 사명의 교회 이제 힘써 성전을 건축하자 이제 예배당 짓기 위해서 그러고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교인 제자화, 새신자 교육받자, 제자로 훈련받자, 사명에 충성하자. 맞아요. 전 교인이 예수 제자가 돼야 되는구나. 바뀌어졌어요. 7가지 사명이 7가지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발견하게 돼야 되는구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게 해야 되는구나.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걸 위해 살겠다. 그러다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이게 사명을 발견한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쩌다 죽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없지. 뭘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명이 없으니까. 사명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하다가 오너라 하고 주신 명령.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신대학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가 바뀌어졌어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교수님들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강도사가 됐어요. 저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 그 교회는 합동측 교회였어요. 물론 똑같은 장로교회였고 합동측에 총신대학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근데 제가 강도사인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선 받을 수가 없는 게 교단이 다른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합신교단에 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합신교단에 와서 받으려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합신교단의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합신교단의 교회가 이제 생긴 지 1, 2년뿐이 안 되는데 교회가 있겠어요? 개척을 해야 돼. 그래서 개척을 하려고 땅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내가 부교육자로 갈 데가 어디 있는가, 교회를 또 어디 이어서 갈 데가 없는가 그러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강도사님 교회 개척하려고 하시죠? 예. 제가 꿈에 보여준 데가 있어요. 그래요? 그게 어딘데요? 한번 같이 가서 확인해 보죠. 네, 그러죠. 그래서 그 여집사님하고 장소를 보려고 안산에서 버스 타고 오다가 10m를 온 거예요. 10m에 와서 그때 이제 땅을 다, 그때는 허벌판이었으니까 땅을 다 이렇게 뻘겋게 파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5층 건물로 이렇게 쫙 짓고 그러는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군요. 그러고 이제 10m 아파트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5개월 동안만 송연주 전도사님이 이제 교육 전도사님으로 5개월 있다가 자기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긴다고 그래서 결국은 5개월
교육전도사 하시다 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시작할 때 너무 어렵죠. 뭐 그냥 내 사랑한테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좀 시켰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내 사랑한테 저 다방으로 나오라고, 내가 잘하는 신랑감을 소개해야겠다. 그날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나왔어. 근데 다방에 이렇게 앉고 마주 앉았는데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 소개해 주겠다고. 누구냐고. 그때 교회가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저 상도동 교회, 동강교회. 내가 이제 저는 주일학교 전도사였고 내 사랑은 이제 청년부에 이제 출석을 하고 있었고, 내가 좋은 총각 소개해 준다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우산을 쓰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은 전도사인데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라고.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 이름은 한광수 전도사라고. 그래서 제가 중매를 하고 1년 동안 몰래, 교인들이 알면 안 되니까 몰래 연애하다가 1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시킨 게, 목사 사모 별거 아니야. 밥만 잘 해주면 돼. 나 밥만 잘 해줘. 근데 진짜 결혼하고 사모가 되니까 이게 밥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내가 엄청나게 고생을 시켰더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아들이 이제 3살 됐는데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아들을 시댁에 갔다가 이제 키워달라고 맡겼고, 교회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딸이 또 출생을 했습니다. 딸도 병원에 가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집에서 제가 딸을 받았습니다. 탯줄을 끊고. 근데 내 사랑은 아들 갖다 주면서 막 30명만 우리 교회 30명만 되면 아들을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딸을 낳는데 제가 탯줄을 끊고 장모님에게 전화했고, 병원 갈 비용을 내 사랑이 그때 유치원을 이렇게 이제 선교원을 했는데 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줬대요. 근데 그거를 병원비를 쓰지 않고, 이제 그때는 교회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어요. 근데 그 15만 원 가지고 선풍기 6대, 벽걸이 선풍기 3개, 6대를 이렇게 달아놓고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낳은 딸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외손자를 지금 이렇게 낳아서 우리 집에 지금 한 달 정도, 한 2달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조금 있어도 미국에 들어갈 겁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교회를 개척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마음을 주셨고 주님이 헌신하게 하셨고, 따지고 보니까 이름까지도 사명이라는 이름을 내가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명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PPT 넘겨주세요. (2011년 7월 3일) 사명자회 시민위원회 청원과 당회 결의로 사명표가 수정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해서 이제 신자, 제자, 성자, 목자, 사명자반까지 졸업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자회가 그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사명에게
사명표를 정해서 주보에다가 하게 했고 주일 예배 때마다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닮은 제자로 영적 가문 일으키고 12목장 배가로 12선교사 후원하겠나이다. 넘겨주세요. 어쨌든 이게 왜 무슨 뜻인지, 이게 언제부터 됐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앞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명자에서 아주 잘 만들어서 우리 교회 연역에다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신앙 계승, 영적 가문 일으키고 이웃에게 복음 전파, 12목장 배가로 세계로 나아감 12선교사 후원하겠나이다. 이 내용을 모르면 사명의교회 이름이 무서워 도망가는 분들도 있고, 사명의교회 제자 훈련 이거 너무 힘들어 그런 분도 있고, 장로님 가운데도 그냥 교회를 이런 거 한다니까 그냥 가셨어요. 또 안수 집사님 가신 분들도 있고, 부지기수로 나 편하게 믿을게요, 쉽게 믿을게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에요. 없던 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창립하신 분이에요. 저는 4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설립한 목사예요. 설립하는 것은 이제 창립한 큰 나무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가지에 불과해요. 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지교회라 그럽니다. 가지지, 지교회. 지교회는 가지에 붙어있는 조그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원래의 뜻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워진 그 뜻을 모르면 앞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어떻게 가겠어요? 뒤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 사명표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신앙 성숙의 제자 성숙의 5단계 목표 5가지. 우리 이것도 사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제창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내. 많은 분들이 성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이거 그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를 수 있어요. 훈련을 안 받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자가 된 사람에게 목자를 시켜야 목원들이 시험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자는 뭡니까? 성자는 오경건이 몸에 밴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있는 오경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목자는 이게 몸에 뱄어야 돼. 교회 와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서는 막 쌍말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웃 사람하고 거짓말하고 다투고, 그러면 거기 가까이 간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 떠나는 거예요. 목자는 적어도 성자의 단계를 거치고, 그래서 목자가 돼야 돼. 목자가 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3번 부인하잖아요. 나 그런 사람 모릅니다. 나 그 저주받은 사람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때 다시 묻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똑같이 3번을 부르니까 나중에 대답을 못해. 걱정하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채. 누가 목자입니까? 누가 목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성자처럼 오경건을 실천에 옮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분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명자가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 넘기겠습니다.
자, 적어도 이렇게 단계,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다 그냥 희지부지 되고, 목자를 만들어 놨더니 힘들다고 도망가고, 그냥 목원들은 다 흩어져고, 목원들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목원들이 여기 사명자까지 돼야 되는데 맨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단계에는 사실은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확실하지만 여기 색깔이 틀리잖아요. 이때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 요 단계를 넘어올 때에 7가지 구원받은 특성이 나타나요. 본인도 아는, 내가 이제 예수 제자 진짜 되는구나. 다른 사람도 아는 거야. 이 사람 징계를 잘 받아 남기네. 고난을 잘 이겨나가네. 그리고 제자의 5가지, 요한계시록에 나온 14장에 나오는 5가지 특성이 딱 나타. 제자 맞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기가 넘어오지를 못해. 맨날 여기서 있다가 그냥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맨날 똑같은 것만 반복하다 갓난 아이로 있다가 졸업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 7가지 사명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 넘겨주세요. 적어도 사명자는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 충성의 성품. 죄의 재림을 기다리며 맡겨진 양떼에게 따라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35절에 51절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오는데 가짜들은 예수님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맡겨진 양떼를 흐지부지하고 술 먹고 취하고 향락하고, 근데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양들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쫙 먹을 걸 양식을 챙겨주는 사람. 주님 오실 때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성품이에요. 무슨 성품? 충성의 성품. 그리고 지혜의 성품.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로 따라 읽습니다. 시작.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어떤 목사님들은 지혜가 있어. 근데 보니까 이게 세상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되나요? 세상 지혜는 뭐가 잘 만들어. 돼가는 것 같아. 으쌰으쌰하고. 근데 야고보서에 저게 나오잖아요. 세상 지혜는 정욕적이에요. 귀신의 지혜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다툼과 시기가 많이, 시기와 다툼이 많이. 그 사람이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기, 다툼 이렇게 계속 나오.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아닌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역사가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거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가 되고 충성과 지혜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평신도로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치관. 사명자는 영원한 기업. 이건 목회입니다. 영원한 기업.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맡길 때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내가 너를 건질 테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잇도록 하라. 할렐루야. 거기 기업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장로들,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기업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핏값으로 산 자들을 너에게 맡기노니. 거기서 기업을 말씀하신. 기업이 뭐예요? 사명자는 영원한 기업. 목자가 돼서 목원들 잘 훈련하고 가르치고 사명자까지 만드는. 저희 집에 외손자가 지금 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와가지고 걔는 미국산이에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힘이 세?
삼손, 작은 삼손처럼 힘이 세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들어갈 때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이렇게 닫아놨어. 근데 이게 문 여는 게 뻑뻑하고 아주 힘들어.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느덧 문을 열고 들어와 있어. 너무 깜짝 놀랐어. 그리고 꼼꼼해가지고 뭐마다 다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봐고 눌러봐요. 이제 장난감 중에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고 그러는 게 있어가지고 꼭꼭 눌러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에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큰 우리 집에는 뭐가 있는데 그 박스 같은 게 큰 게 있는데 그 밑에 열심히 엎드려 가지고 살펴보더니 뭘 꺼내려고 그래. 뭐가 있는가 봤더니 자동차가 조그만 장난감 자동차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야, 대단하다. 요즘 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손을 번쩍 들어요. 할렐루야, 박수 하면 아멘, 그러니까 아멘 또 따라하더라. 얼마나 귀여운지. 이 돈 내고 해야 되는데 돈도 안 내고 살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강아지가 이쁘다 한들 1년을 가리키고 10년을 가리킨들 할렐루야 하면 손 번쩍 들고 아멘 따라하라면 아멘 따라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엄청난 잠재력이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다 원숭이가 뭐 변화되고 다 진화해서면 어림도 없는 소리 맞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요, 뭐 그냥 할머니, 나, 저 엄마 그냥 3명이 막 쩔쩔매요. 얘 하나 보느냐고. 교회도 새신자가 들어오면 이런 거로구나. 새신자가 들어오면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새신자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빠져.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데 가르쳐줘야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훈련을 받아야 사명자까지 가는 거지. 훈련을 안 받으면 어떻게 사명자가 돼? 사명자가 되면 본업과 부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사명자는 영원한 기업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구분해요? 본업과 부업을 구분하는 자입니다. 본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 영원한 기업. 목회. 왜? 이건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류관으로 갚아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업이 돼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본업이 그건 본업이 아니고 회사 다니는 거, 사장일, 돈 버는 일, 이게 그냥 기업이 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나의 본업은 신앙의 영적 가문을 이루는 겁니다. 나의 본업은 내게 맡겨진 목원들을 사명자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본업이 돼야 돼. 부업은 내가 직장 다니는 건 부업이죠. 돈 버는 거. 돈 버는 게 나 본업이 아니라 그건 부업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사명자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그분이 본업은 제자 만들고 제자 훈련시키고 교회 세우고, 부업이 뭐예요? 천막업, 텐트 치는 천막업.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하잖아요. 진짜 사명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를 다녀도 사명자가 안 되니까 맨날 눈 뜨자마자 돈. 3년 전에 미국의 싱크뱅크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17국가에다가 당신이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체크해 주세요. 근데 17국가 가운데 14개 국가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족에다가 뒀대. 가족이 난 최고입니다. 3개의 국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어떤 국가인가? 대만. 그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사회에다가 뒀어요. 사회에서 직장도 갖고 사회가 이렇게 사회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뒀어요.
스페인은 건강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었어. 건강이 최고지, 뭐니 해도.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다 뒀을까요? 맞췄어요. 이제 집사님 맞히셨어요. 돈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세상에 속했든 교회 하나님에게 속했든 돈이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교회도 쉽게 옮기고,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속이고, 돈 때문이라면 형제끼리도 싸우고.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됐어요. 아니 한국 사회가 됐어요. 저절로 사명자가 되겠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갓난아이 때부터, 새신자부터. 그러니까 목자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아까 본 것처럼 내가 이 성도는 2년 만에 내가 제자를 만들겠다. 이 성도는 조금 늦는데 3년 정도면 제자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맞아, 이 사람은 5년이면 사명자까지 갈 수 있겠다. 목자는 머릿속에 개인당, 왜냐 이게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걸 잘 모르고 옛날에는 우리 3개월 동안 제자만 합시다. 3개월 마쳤어. 다 제자 됐죠? 실제는 안 됐는데. 이번에 3개월 동안 훈련 받을 사람, 3개월 동안 성자반 합시다. 끝났죠? 성자반 됐죠? 실제는 안 됐는데. 개인차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교역자 한 사람이 계속 붙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밑에 목자가 있고 목자가 목원들을 키우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는, 누구한테 권한대요? 베드로는 원래 사도입니다. 근데 그분은 장로들에게 지금 얘기했는데, 자기도 장로래.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장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절로는 아니겠지만 투표해서 되겠지만 장로가 돼. 이 장로에게는 맡겨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장로된 자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에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뭐라고 하래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래요? 자원함으로 하며. 여기 중요한. 교회에서 목자 좀 하세요. 아우 나 힘들어요. 교회 직장일도 바쁜데 어떻게 목장까지 해요? 나 못해요. 언제까지 못할 땐 죽을 때까지 못해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 자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시켰고 나처럼 멋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훈련시키라고 나를 이렇게 목장을 맡겨주는구나.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 보세요. 지금 우리 손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손자가 뭘 알아요. 그냥 문만 조금만 열려져 있으면 얼른 나와서 제가 문 닫을까 봐 발부터 먼저 집어넣어요. 이렇게 문 못 닫게. 야, 너는 이 다음에 전도 잘하겠다. 전도하면 문 못 닫게 딱 하는 것처럼 가르쳐줘야 알아요. 지지지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갓난아이 수준. 새신자가 사춘기를, 이제 육신의 아이도 갓난아이, 어린아이,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돼야 자식을 낳잖아요. 어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고 자식을 키워보고 손주가 돼야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집안의 가훈은 이거다. 깡맨들 이건 평생 지켜라. 가르쳐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겠어요? 주장하는 그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때로는 목사님이 돼도 돌 때문에 목회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은퇴할 때 보니 내가 이렇게 써서 고생을 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꺼이.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에 뭐가 되라?
주장하는 자세가 뭐예요? 나 목자잖아. 목자 말 안 들어? 내가 목사라니까 당신 목사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 그건 주장하는 자세. 본을 보이려니 본을. 섬김의 본. 목자의 리더십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갓난아이에 의해 섬겨서 잘 키우고 잘 성숙하게 만들듯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무슨 면류관을 준대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진짜 신자는 이 세상에서의 보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면 나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게 없잖아요. 제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으면. 이게 진짜 목자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사명자가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진짜 사명자는 목자장이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난 그날에 주님 앞에 가면 멸류관 받을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 12명 가운데 한 분 가룟 유다 팔잖아요. 돈 받고 팔고. 근데 예수님 나 같은 가서 뺨이라도 한 대 칠 텐데 뺨도 안 때리시더라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못 하더라고. 결국은 자살해 죽고 말았지. 이게 사명자가 돼. 이게 저절로 하루아침에 그냥 되겠어요? 훈련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사명자로 살아 신앙의 영적 가문을 이루십시오.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 이게 사명의 목표가 돼야 돼. 그래야 사명에게 7가지 처음에 내건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이 몸을 받으시옵소서.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종을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산 제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도구로 드리는, 날 사용해 주십시오. 어떻게 쓰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게 산 제물 드리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명자로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이 세대는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 돈 사랑,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따라가고 돈 위에 죽고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게 내가 목자가 되는 거로구나. 그게 내가 사명자가 돼서 목회하다가 주님 앞에 가 멸류관 받는 거고, 우리 영적 가족들이 이것을 대대로 천대까지 물려주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우리 사명의 뜻이구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명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